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말씀인데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란 말이에요. 이게 엔, 호, 오노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엔이라는 게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고, 호, 오노마, 그 이름이란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이 불려지다, 이름이 불리우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 어간이 오노마라는 이게 어간이 파생어가 있어요. 그 파생어가 오니네미라는 말인데, 이게 유명이라는 말, 만족시킨다, 또 기쁨이라는 말, 이익을 끌어낸다, 그리고 기쁨을 간직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거에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끌어내는 거, 기쁨이고 유익한 거,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어간에 또 파생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죠. 안다는 말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는 야다, 동침한다에서 온 말이에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름 안에서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 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하고서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무거나 다 얘기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함부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정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이름 짓는 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 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그런 이름을 그대로 불러줄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이름들은 다 사라져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다른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아마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이름이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이름이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셈이라는, 야벳, 함, 셈,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이 셈이라는 게 이름이란 단어예요. 셈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셈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셈이라는 게 그 샤마임 알죠? 샤마임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들. 하늘들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이라는 샤마임에서 샤마임, 셈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게 이름인데, 그게 하늘을 말할 때 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이름 부를 때 이름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 이름이라는 인격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이름 나왔네, 이름이네,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주신대, 하늘 올라갈 때 이런 단순한 그런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인격, 예수님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있는 거 이런 모든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내 이름 안에서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이름을 잘 알아야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알았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진짜 예수 이름을 알아야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응답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은 인격이고 인격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빛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어둠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빛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생명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그렇죠?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거짓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거짓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말이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네가 동참했느냐 그 어린 양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가 깨닫고 기도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 그래서 하나가 된 자, 하나인 자, 하나인 분,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하라. 영,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 예수 이름이라는 영 안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그 진리 안에서 그 빛 안에서 하늘 이름, 네가 땅의 이름이 아니라 땅에서 불려지는 그냥 뭐 단순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늘 안에서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뜻이 될 수가 없다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지.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기도해라. 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막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말이라겠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네 인격은 없으니까 네가 아니라 너의 소원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름만 알면 제대로 그 이름을 너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 말이죠. 자, 성경에 겉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속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겠죠. 겉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속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틀리겠죠. 자, 겉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 속으로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내용을 아는 사람. 그렇겠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 개로 구분해요.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건데,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아는 사람, 이면적 유대인은 속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 한번 볼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어떤 형식, 의식, 종교적인 너의 노력, 그런 율법적인 예배, 이런 것은 그거는 할례가 아니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래요.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 이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는 이면적 유대인, 영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의미,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거다, 성경이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유대인이라면 어떤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유대인이라 그러나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 겉으로 유대인이냐 진짜 속으로 유대인이냐, 그 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게 유대인이란 말은 좋은 말에 틀린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너 유대인이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겉으로 유대인이냐 속으로 유대인이냐, 이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은 가짜고 진짜 유대인이,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많은 애굽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이죠. 지어져 가는 사람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 있다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 28절 29절에 너희가 겉에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 받는다는 말은 뭐야? 영으로 할례 받는다는 말은, 할례가 뭐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껍질을 벗겨내는 걸
할례라 그러는 거거든. 너 껍질을 벗겨내야 속에 있는 게 발견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발견된 속을 아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 성경의 겉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아는 자들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진짜 겉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 자들 있잖아. 동침하여 말씀을 야다해서 동침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 때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영생에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을 부활한 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그러는 거야.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자, 이거를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 유대인이 있고 속으로 유대인이 있더라 하는 얘기야. 자, 겉으로 유대인은 틀림없이 뭐 하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저 와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 된 건 줄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왔는데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좀 서운한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의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용을 아는 것이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아는 자, 예수 이름이라는 그것을 진짜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야. 하나님의 뜻, 그게 예수 이름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겠는데 자기가 자기 소원을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다 이루어져야지. 당연히 그건 다 이루어지겠죠. 당연하지 그거는. 그런데 예수 이름,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어. 그러면 어떤 거는 운 좋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운 좋지도 않고 안 이루어져야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 소원이니까. 너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는 너희가 모르잖아.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얘기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 근데도 어떻게 그걸 다 이루어지겠냐고.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들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져.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그거를 알려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어. 성경의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야.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루어졌는데 우리한테는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 예수님한테는 이루어졌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걸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내 쪽에서 이루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질 않는 거야. 예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를 부인하고 갔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우리는 나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가는 거야.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저 죽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해야지. 이루어지겠냐고요, 그게. 나는 안 죽었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안 이루어졌어. 예수에게는 이루어졌는데 내게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 안에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지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그 예수의 길을 네가 따라가 기도하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이 될 건데, 너의 생각은 없어질 건데, 너의 뜻은 없어질 건데, 너의 소원은 없어질 건데, 아버지의 소원만 네 속에 살아있을 건데, 그럼 다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기도해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나는 정말로 죽어 있는지, 나는 예수 십자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는지,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려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죠. 겉으로 보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의 말씀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거기에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이 파네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네이로스라는 단어가 빛난다, 빛나는, 분명한, 공개적인, 나타났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고요. 빛난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파이노에서 나왔는데 이게 밝게 빛난다, 이게 불빛입니다. 보인다는 말이고, 이게 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불빛이라는 말이에요. 발광체, 발광한다, 이렇게 빛이 비추어지는, 발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빛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표면적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단어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다면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빛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겉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보여졌단 말이에요. 겉에 발광하고 있다, 이렇게 발광, 비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을 한 거야. 공개적인, 나타났단 말이지.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 유대인이 남성 단수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할 때 그 유대인, 이게 남성 단수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그것도 남성 단수예요. 유대인 할 때 이것도 남성 단수.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이 뭐 여러 명 해야지 우리들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한 명을 얘기하네?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할 때 이면적이라는 말이요, 크리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프토스, 이게 감추어진이란 단어고, 이게 비밀스럽게 감추어진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크리프토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감추다, 이게 비밀로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럼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 이게 감추어졌다, 비밀로 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쓴 말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는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할 때 감추인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감추어진 유대인인데, 감추어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추어진 유대인이란 말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할 때 감추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감추인 유대인도 남성 단수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다. 자, 겉으로 표면적이란 말은 겉으로 발광하고 있고, 겉으로 빛나고 있고,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얘기고, 감추어진 진짜 보화는 뭐예요? 감추어진 크리프토스라는 이면적 유대인,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말하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예수가 밭의 보화로 감추어져 있을 때 그걸 감추어놓고 겉으로 덮어놓은 게 밭인데 그 밭이 보이는 거잖아, 우리한테. 이 밭이 보이는 거죠. 이게 표면적 유대인인 거지. 자, 밭이 표면적 유대인이니까 이건 진짜 유대인이 아니죠. 밭이 중요한 거예요? 속에 있는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중요한 거지.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감추어진 보화는 밭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밭도 필요한 거죠. 보화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시궁창에 있고 그냥 보화가 그냥 아무데나 저쪽 그냥 던져져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밭 속에,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겉에 밭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둘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겉의 예수, 밭은, 이 속의 보화는 속의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성경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이 자체에 있잖아. 여기 성경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네모나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뭐라고? 예, 요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밭처럼 생겼잖아. 이걸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속을 딱 이렇게 펼쳐서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런다고.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겉과 속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겉 내용을,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게 감추어진 보화를 알게 된 거라는 얘기죠. 감추어진 보화를 알게. 이걸 이면적 유대인을 발견해냈다는 얘기예요. 이면적 유대인을.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에 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이라는 건 겉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속에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속에 있는 거고 율법은 겉에 있는 것이다. 겉에 있는 율법은 표면적 유대인이고 믿음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밭이라고 하는 그림자, 이런 성경에서 실제 원형인 안에 보화라고 하는 성경 내용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할 옛사람 속에서 속사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을 발견해야 된다.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겉사람이 무식하고 나쁘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겉사람은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거든.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겉사람으로 됐어. 그러면 속사람이 있어. 우리는 발견을 속사람을 해야 돼. 그러면 속사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 성경의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내려왔네? 저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자기가 구원자래.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게 저 예수. 근데 예수를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표면적이잖아요. 겉모습이잖아. 겉사람이잖아. 뭘로 왔단 얘기야. 그분이 원래는 그냥 구원자 예수만 예수야 이렇게 부를 정도의 이름이라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고. 원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이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지. 하나님은 말씀이잖아. 그러면 말씀이라는 분이 겉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온 거잖아. 겉의 모습으로 예수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 그 속에서 이 겉에 있는 예수를 통해 예수를 만나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들은 겉으로 예수를 보고 저 영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발견한 자,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발견한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겉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 그러면 겉모습은 죽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은 죽는 게 아니지.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지.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속사람을 발견해야 된다.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자기가 교회 나왔어요. 아, 유대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이라는 게 그렇다겠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율법 안에서는 교회 왔어요. 자기 유대인이라 그래.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 성경 안다고 그래.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뭐냐고. 예수를 이 속에서 예수를 진짜 찾아낸 자가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다, 믿음 있는 자다라는 건 예수를 찾아낸 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진짜 아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변함없는 예수를 진짜 알게 됐으니까, 마음으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 성경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껍질을 아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을, 겉에 있는 머리로 이 성경을 알고 겉에 글씨를 알고 이런 걸 아는 건 표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건 이면적 유대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사람,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죠. 속에 있는 내용을. 자, 성경을 보는데 구약에 만나가 막 내려요. 출애기 16장에 만나가 막 내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매일마다 그거 만나 먹고 살았대. 진짜 우리한테도 만나 같은 거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이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표면적인 거죠. 겉으로 그 만나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다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씹어라. 너희가 나를 깨물어라.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래야 이걸 나를 믿어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거야. 그럼 나를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거든. 그 내용을 알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려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본문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뜻도 발견해내는, 내용도 발견해내는 자예요. 자,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강도가 누군지, 그 강도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와서 치료해줬대. 끝. 이거는 성경을 그냥 읽는 거죠. 표면적으로 본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지. 도적이 먼저 올 것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선한 목자,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 자, 먼저 온 자가 강도요 절도며, 그가 누구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
그리고 율법 안에서 그가 내 대신 죽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건 먼저 두 가지로 와야 되는데, 하나는 겉으로 와야 돼요, 보여지게. 두 번째는 속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온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온 거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죽으려고 왔겠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죄도 없는데, 예수님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난 죽고 끝, 이거로 된 거야. 내가 죽는 거 봐. 내가 죽는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나 죽는 거 봐. 나 죽었다? 됐지? 이러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율법 안에서 죽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시대에 와서 그 안에서 죽는 건 바로 내가 그 율법 안에 죽을 자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 예수가 죽는 것이, 예수가 왜 죽느냐, 예수가 죽고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간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데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어? 예수님이 죽어서 간 길을 내가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죽는 길을 가는 거야. 예수가 죽은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왜 사람들을 왜 선하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을 율법 안에서 먼저 심판하고 여러분 자신을 죽는 자리에 끌어들여서 그 무덤 안에 집어넣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 그리고 나중에 온 자가 있어서, 먼저 온 자는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고 나중에 온 자는 너희를 살리려고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내용을 깨닫는 자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지.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걸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혀 몰라?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강도, 절도, 이런 거 생각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일어났는데,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한테는 안 이러면서. 그거는 겉으로 뭔가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가짜죠.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건 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입고서 내려왔으니까 그걸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던 그 모습, 너희들이 하나님 섬겨보려고 하는 그 모습, 겉으로만 자기한테 자기의 소원이 있어서 내 소원이 이거고 내 뜻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나한테 줘야 돼요, 당신은 나의 종으로서 나에게 줘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고 있었던 나에게 너 그거 매달아, 이거 십자가에. 그거 십자가에 매달고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이 돼야 되고 말씀을 따라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뜻을 그 이름으로 이름 지어서 보냈다고요, 예수를. 그리고 그 이름이 결국 죽도록 만들었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한 번씩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데 다 같이 살다가,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그러다가도 다 죽어요. 똑같이. 왜?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거니까. 이 죽음을 너희가 따라와야 하니까. 이 죽음을 따라와야 해.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들 예수를 몰랐어요. 그 죽었는데.
그랬더니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지.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먼저 회개하고 죽어버렸어요. 주님, 난 이제 내 생각 없습니다. 내 뜻 없습니다. 내 소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섬겨주시고 나는 죽었으니, 나는 누워있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었더니 주님이 부활시켰어.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죽어 있었더니 살려놨잖아. 첫째 부활. 한 번 죽었네.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게 사람에게 정하신 건데 미리 죽었네.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죽어버렸네. 스스로 예수 십자가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안 죽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휙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죽어요. 근데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영혼이 안 죽는단 말은, 내가 이 몸이 딱 쓰러져 죽는 순간 내 영혼이 어디로 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야. 내 영혼이 안 죽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근데 몸은 죽는데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막 만나러 못 가고 퍽 떨어져 버렸다, 지옥으로. 그러면 두 번째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야. 그때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사망으로 지내는 거야. 사망으로. 어떤 사망? 영원한 괴로움 속에, 영원한 사망 속에, 영원한 어둠 속에 그냥 갇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야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그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밭을 발견한 게 아니라 속에 진짜 보화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밭에 이 말씀의 내용을 발견한 자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구나. 내가 죽어서 나는 없고 예수 이름만 살아있으니 그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구나. 아하, 나의 죽음 안에서 기도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겉으로 유대인인 척하고 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소원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